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나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 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죠. 자기 소리가 많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잘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이번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실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늪에 빠지게 되죠. 그저 막연하신 하나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실제로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고 하는 것도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인격적인 실존이다. 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격 그러면 우리가 지직과 정의와 의지를 가진, 정서와 의지를 가진 그런 상태를 보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실존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역시 인격적이어야 된다. 인격적이어야만 그분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설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인간에 가진 어떤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실제로 그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실제로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면 그냥 아무 상관없고, 문제 생기면 그분 찾고, 이거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신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분을 보고 우리가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신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이 있긴 했는데 신이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어떤 이런 굉장히 어떤 수고 노력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인본주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양을 한다거나 어떤 굉장히 어떤 돌을 닦아서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큰 힘을 가졌다거나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래서 어떤 초능력을 가졌다거나 이래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힌두교 같은 것도 그냥 어떤 이런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의로 막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어떤 신에 이를 수 있다.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 불교 같은 것도 어떤 돌을 닦고 수영을 하고 이래서 어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이 주장한 인본주의의 문제였다. 인본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나 뭐 이런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런 어떤 그 사상이 전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신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막연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런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그 세상 속에 이런 나름 이런 많은 신이 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가 믿는 그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 신에 의해서 피조된 신이다. 피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다시 말하면 신의 숭배를 받고 있다. 신의 숭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으로 피조된 피조물이 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이 이제 뭐 이 종교가 믿는 신, 저 종교가 믿는 신, 여러 신이 믿는 이런 신이 있는데 그 신들도 한 사람의 숭배를 받고 있는데 그 신도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신을 불교인이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도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숭배를 받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도 인격을 갖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믿는 그 신을 만나려면 나름 불교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사람이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신이든지 창조주 신이든지 간에 그 신은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갖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렇게 만나고 관계가 맺어지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이 가지고 인격을 갖고 있지만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만나서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똑같은 인격은 있지만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신을 내가 만나려면 그 신은 인격을 갖고 있다. 어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한다. 그게 뭐냐? 그분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 한다면 그 신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려면 서로가 인격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연합을 한다거나 교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피조된 피조물이 신이 돼서 숭배를 받고 있는데 그 나름 그 신도 숭배자는 그 신을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 없겠는. 그 불교가 요구하는 신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내가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지 따라가지 않고 그 불교 신을 어떻게 불교인이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도 나름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요구를 내가 따라가 주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자기를 앞세운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격을 갖고 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찾으시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래야 그분을 찾으려는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을 갖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서 필요할 때만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주여가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모양만 우리가 갖추고 있을 뿐이지 그분과 아무런 교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헌금 낸 것도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기부라고 표현을 하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여러분들 해드리려고 장부 정리를 지난주에 내가 했어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제게 준 영감이 무엇이었느냐. 아주 슬픈 영감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11조를 내시는 분은 몸으로 봉사를 잘 안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 11조를 안 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11조를 안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예, 그걸 주님이 제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대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내니까 나는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장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제게 영으로 온 느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내게 맞춰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 상황에 그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따라가지고 그 어떤 순종해 줄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편한 대로 내 하기 좋은 대로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는 봉사하는데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고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할 일을 하지만 몸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은사가 나름대로 다 있지만 자기에게 있는 은사만 행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인격적인 어떤 교제와 만남이 되는 것이냐, 이건 아닌 겁니다. 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자기가 위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참 이런 슬픈 그런 모습을 제가 이번에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실존의 내가 숨어서 바다에 간들 숨으리요 하늘에 간들 숨으리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그리고 천지에 이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느냐. 우리의 뱃속 딱이 속 그 골수의 깊은 것까지도 주님은 한눈에 확 보시는 분이라는데 내가 내 편의를 따라서 그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모르겠느냐. 전부 내 어떤 편의주의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런 인격을 갖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난들 어떻게 만나지겠느냐. 만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늘 이런 것에 이런 소리에 내가 좀 이렇게 망각적인 그런 주님의 그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사랑머리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그때 지금 15년 전에 이 상황이 이 곳이 굉장히 서울에서 이 파주 여기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외진 곳이고 먼 곳이고 시골이고 막 이런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옮겼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반반했어요. 반반. 그래서 야, 그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막 별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 봐가면서
되어지는 거 봐가면서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 저리 가겠다는데 그거 되어져 가는 거 봐가면서 나는 옮겨가겠다 한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죠. 여러분. 모양은 있어서 예배도 나오고 뭐 다 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지겠느냐 이거죠. 예. 그때 제가 그런 영감을 받았을 때 그때도 슬펐어요. 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그냥 아골골짝 그 어디든지 죽음의 길이라 불속이라도 가리라. 노래는 찬송 소리는 하지만 실제 현실이 오니까 그렇지를 못하는구나. 교회 되어지는 거 봐가면서 나는 가리라. 이런 모습을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네, 그런 것이 왜 내 머릿속에서는 안 지워질까? 그래서 내가 몇몇 성도를 보고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와라 2년 3년을 권면을 하다가 결국 내가 권면하는 손을 놔버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온 사람이 있고 옮겨온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옮겨오지 않고 2년 3년을 계속 그냥 내 말을 믿고 그냥 와라 하는데도 몇 년을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 상황에서 오지 않았던 사람은 온 사람보다 행편이 더 나아졌느냐?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세월이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나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인격적이다, 실존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 그래서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요즘은 그리 안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진지는 드셨는지 이렇게 그냥 항상 그분을 찾아배우는 이런 우리 자세가 돼야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냥 문제만 생기면 막 금식을 한다 단식을 한다 막 별짓을 이건 여러분 참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좋은 교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는 성도 여러분 팬이어서 가능하면 그래도 축구하니까 수요 예배도 이게 좀 이렇게 보류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을 자꾸 편하게 해주고 싶은 나 참 목회자가 참 내가 볼 때 힘든 것 같아요. 왠가는 하나님 입장도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 성도 여러분 입장도 이해를 해드려요. 그래 뭐 성도들이 뭘 할 것을 못한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 이러면 그 사정도 이해를 해드려야지 안 해주고 그냥 왜 하나님 입장에서 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만 나가갖고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래 하는데 그 성도 입장은 이해해주고 그냥 하나님은 딱 이런 어떤 결론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하고 성도 입장만 편을 들어서 이렇게는 또 못할 것더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편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 주장이 강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선견자, 선지자적 사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성도 입장, 그 양을 보살피고 목양하고 저들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어떤 성도를 관리하는 쪽에 목회자, 목양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다스려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참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듣기 좋을지 모르나 참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어떤 중재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게 여간 아픈 게 아니거든요. 예,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실존이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인식을 하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예. 그냥 말로 뭐 하나님이다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은 우주 안팎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다. 그 피조된 것 중에서 국신, 그 나라의 신, 어떤 민족의 신, 어떤 개인의 신 하면서 이런 어떤 범신, 다양한 여러 신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신이 없는 걸 그냥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가장에서 있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사람을 보고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한대요. 신이 실제로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신이, 범신이 있는데 그 내가 신이 되려면 내 어떤 노력이나 수양이나 어떤 내가 막 애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래가지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인본주의자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내 노력으로 수고로 돌을 닦아서 나도 그런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아야 이제 신의 세상에 나는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 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을 보고 그러면 뭐요? 인본주의자라고 말할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라 이겁니다.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다시 말하면 내가 돌을 닦아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수고로 내가 어떤 수양을 해서 내 어떤 그 무엇으로 지식으로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죠? 그분이 죗값을 치러서 그분이 희생을 해서 나를 건져준 겁니다. 허우적거리는 나를 허우적거리다 결국은 침 빠지면 쑥 들어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끝이 나버리면 좋은데 끝이 아니라 영존이죠. 그렇죠? 영적 존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존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 죽어서 끝이 나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범신들이 있는데 그 범신도 나름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신을 추구하고 쫓고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은 그 범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범신이 요구하는 나름 인격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되는 것이죠. 그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다 인격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그 어떤 사람끼리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잘 되죠. 좋은 말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안 들리고 나쁜 어떤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선한 사람한테는 악한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소리는 또 소통이 안 되죠. 어쨌든 막히지만 그러나 다 영적 존재, 다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이 숭배를 받는 신들은 다 나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가 요구하는 인격을 쫓아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뭐 이런 조상신이 있는 조상신은 생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물고기에다가 쇠고기, 돼지고기, 바다 고기 그리고 세상에 땅에서 나는 좋은 어떤 식물들 그것도 최상급으로만 다 해가지고 섬겨드리는데 그래 생전에는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한 걸 이제 죽고 나서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죠. 그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신과 내가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해놓으면 하나를 먹기로 합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않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이 없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냈습니다. 돈을 내면 하나님이 언제 가져간 거 봤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 신은 실존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드렸지만 안 먹지만 그 신은 뭐죠? 조상신은 실존이에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한눈에 먹어버리고 없어지고 하나님 돈을 내면 돈을 직접 하나님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면야 안 내고 할 사람이 어디야 다 하겠죠. 그러나 가져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은 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 실존이며 그는 인격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내 편의를 따라서 내 입장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리 한다면 모양은 갖추어서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제가 말한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 하나를 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도를 바꾸는 거는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거보다는 이게 낫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그러면 예배를 그러면 아침 예배 없던 것을 부활을 시키다 어쩌다 이런 만들어지겠죠. 행정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좀 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교회하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성경이 쫙 뜨고 음악도 그냥 마이크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서 스테레오로 온 사방을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붕 뜨게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것으로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하자. 우리 교회 장로가 좀 이 능력이 적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자. 목사를 쫓아내고 다른 목사를 세우자. 제도를 바꿔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좀 매력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지금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꾸기 원한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목사를 쫓아내고 다른 목사를 세우자. 이 얘기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대체적으로 민주적인 방식, 인본주의적인 방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은사, 그 부분에만 내가 쓰임을 받고 다른 부분에 내가 쓰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네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지 않으면
목사를 바꾸면 그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바뀌기를.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던 내가 소통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장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장로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었는데 다른 분이 와서 목회한들 또 이론을 제기하고 또 문제는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바뀌기를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지, 제도를 바꿈으로써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정말 그분이 나를 이끌면 그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가 바뀌어야지.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제도가 얼마나 바뀝니까? 매일 돈 받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서 법을 만들어내지만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 제도를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몰라서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바뀌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바뀌면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가진 은사 쪽에만 나는 함으로써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간단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였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준 답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네에게 영이 있어야 영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네게 영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되겠느냐. 네가 영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뭐하리라? 바뀌리라. 도무지 제도도 좋고 시스템도 좋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지식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맹렬하고 맹성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도 사랑하라고 무슨 사랑이 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인본주의자는 수양을 해서 돌을 닦아서 다듬어져 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죄인 이상 이하, 너희는 전부 죄인이라는 거야. 뭐 악한 사람들, 그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전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내배 부르면 그만이고 전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이 내게 오시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의 짐을 내가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이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기독교와 이 어떤 민족신, 국신, 어떤 조상신 하는 이런 수많은 범신들이 가진 차이를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차이를 여러분. 백날 신앙생활해도 이 차이를 모르니까 저만큼 가다가 다시 책바퀴 돌듯이 원치로 와버리고 또 저만 가도 또 와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야만 이 바뀌는 이걸 보고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주의 영 하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바뀌었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구원을 가진 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내가 육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 죽어도 뭐 하느라? 살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뭐죠? 그때부터 막힌 담이 무너지고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 소통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가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너희가 저 인도처럼 계급주의 5계급에서 4계급으로 3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신을 받음으로 너희의 자격이 바뀌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무신론자가 있고 인본주의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셋 중에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물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럼 제끼고 세 번째 쪽에 내가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 내가 섬기는 입장인데 그 내가 어떻게 섬겨요? 그분은 실존이고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인격을 내가 갖추어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따라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싶고 따라서 하고 싶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뭐예요? 캐션 마크가 붙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계속 이렇게 그래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은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목사님 말이 맞는데 그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예, 주의 영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없어서. 예, 주님의 정신, 주님의 정서, 감정, 주님의 의지가 곧 인격이 내게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갈고 닦고 천년만년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내 백성인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만 같이 있으면 저 세상 원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예. 그는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기에 어디서든지 부르면 부름을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영으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이 몸을 가진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분,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영, 신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도 그리스도의 말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너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 신을 받으면 내가 말한 너희가 나의 신을 받으면 뭐요?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고 나오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보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주의 영을 받으면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네가 주의 영을 받으면 미래를 볼 수 있으리라. 주의 영을 받았으니 미래는 아직 아무도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지만 천국을 내가 뭐죠? 지금 내가 주의 영을 받았으므로 천국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알을 수 있으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 다룬다고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도를 바꾸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시작도 성취도 완성도 하나